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성향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향 발산. 성향이 뭐냐? disposition, 발산, radiation.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성향입니다. 뭐냐? 사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몸과 정신과 영이에요. 내 몸과 정신과 영을 꿰뚫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은 성향이에요. 성향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힘이에요. 성향은 하느님 닮은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눈이 하느님 닮아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하느님 닮아야 되지. 눈이 만약에 돼지 닮으면 별로잖아요. 코가 예수님 닮아야 되죠. 코가 소 닮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정신도 기억하는 것이, 상상하는 것이,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하느님 닮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마치 맹수 닮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적인 갈망과 영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갈망의 모범, 영감받은 모범, 이 모범을 닮아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힘인데, 나의 육신의 오감이 하느님을 닮아가고 정신의 모든 기능이 하느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능력이 하느님을 더욱더 잘 닮아나가는, 바로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은 뭐냐? 습관은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통할지 몰라. 근데 습관은 영에는 안 들어가요. 습관은 내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오감과 정신 써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고착되고 이게 습관화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느님의 힘인 영의 힘이 안 들어가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디스포지션이 아니라 습관은 헤빗이라고 쓰는 거예요. 인간의 습관을 헤빗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건 나의 습관이야. 자, 한번 보죠. 1번. 모든 성향은 상호 형성이고, 상호 형성. 모든 형성은 상호 형성이고, 상호 형성은 성향들을 발산시킨다. 성향을 발산시킨다 이거죠. 모든 형성은 상호 형성이라 그랬는데, 모든 형성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죠. 형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하느님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났을 적에를 선형성이라 그래요. 미리 선자 형성. 그러니까 미리 태어났다. 이게 프리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많이 드렸어요. 선형성이 된 이후에 나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거를 갖다 나의 내면 형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하면서 좀 더 넓은 이웃과의 관계, 또 이런 인간관계를 넓혀 나가는데 그거를 상호 형성이라고 해요. 또
상황에서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로 가고 그다음에 또 여행 다닐 적에 설악산도 가고 또 한라산도 가고 이렇게 또 외국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넓혀서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상황 형성이라고 해요. 이 상황 형성은 점점 더 성인이 될수록 넓어져 가지고 넓은 발나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바로 이거를 세계 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모든 형성은 선형성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면 상호 상황 세계 형성으로 넓혀져 가는데 이 넓혀져 가면서 그럴 때마다 뭐를 발산시키냐면은 성향을 발산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성향은 어떤 성향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처음에 어렸을 적에는 안 드러나지만 이거를 잠재 성향이라 그래요. 씨앗이지, 씨앗. 잠재되어 있는 씨앗이지. 이 잠재되어 있는 성향, 이 도표 좀 한번 바꿔주실래요? 이 선형수 하느님께로부터 태어났을 때 받은 이 잠재 성향이 뭐가 있는 거냐면은 하느님과 합치되고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개방되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성향이라든가 또 상황에 가서는 융화와 순명과 단순함을 지켜낼 수 있는 성향, 이웃과의 관계에서 연민외경 삼일함을 살아갈 수 있는 성향, 부드러움, 확고함, 역량, 그 다음에 또 경외와 국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 15가지 잠재 성향의 씨앗을 선형성 때 받았어요. 이 받은 걸 가지고 나의 내면을 이 성향으로다가 육신, 정신, 영을 갖다가 요거 적어이죠. 육신, 정신, 나의 영을 갖다가 15가지 성향으로다가 이렇게 나를 가꾸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15가지 성향으로 이웃관계를 맺고 상황 가서도 세계 가서도 바로 이 15가지 성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웃관계, 상황과 세계관계에서 바로 이 15가지 성향을 발산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모든 형성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이든 나와 내 안에 육신, 정신, 영과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상황과의 관계이든 더 넓은 세계 차원의 관계이든 모든 것은 다 서로 주고받고 상호 형성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간은 삶과 세계에 대해서 형태 성향을 부여해주고 또 다른 존재들의 형태 성향을 받으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상황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give and take. 나의 무엇을 주느냐? 나의 성향을 주고 또 이웃으로부터 성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영적인 성향을 서로 주고받아야지만이 인간인데 그렇지 못하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사는 사람은 이중구조의 습관, 자기 습관을 주고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조의 습관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참 인간이 아니야. 삼중구조의 이 영이 담긴 정신, 영이 담긴 육신에 영화된 이런 성향을 주고받아야지만이 참 인간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 건데 영이 빠진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화된 자기 육신과 자기 정신의 어떤 이런 습관들을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언밸런스가 되는 거야. 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만 주장에다가 갈등도 생기고 서로 시기도 생기고 경쟁도 생기고 싸움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아야 될 것은 뭐를 주고받아야 되냐면 바로 성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향을 주고받지 못하고 자기가 습관화된 거 이것만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 영적인 힘이 담기지 않은 자기의 어떤 재능, 영적인 힘이 담기지 않은 어떤 돈, 권력 이런 걸 주고받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기와 경쟁과 어떤 거 오만만이 싹 들 뿐이에요. 네, 세 번째, 이런 성향들의 주고받음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이거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구나. 긍정적일 수도 있고 반형성적이거나 형성적일 수 있습니다. 반형성적일 수도 있고 형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곧바로 설명드린 바예요. 부정적이거나 반형성적인 것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이중구조의 자기중심적 습관을 주고받을 적에 부정적일 수 있고 반형성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고받을 적에는.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삶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면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금방 드러나요. 정치적으로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행태를 갖다 놓고 보면은 그들에게는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나온 정책,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걸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권이 개입돼서 좋을 적에는 같이 뭉칠 때도 있지만 이권이 서로 간에 맞지 않을 적에는 얼마든지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현상을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이건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도 있지만 반동맹국들도 있잖아요. 연합군이 있는 대신에 반동맹국들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뭐예요? 독일, 일본, 이태리. 이 이태리 바로 전쟁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 국가들. 그 국가들은 서로 부정적이고 반형성적이고 이런 것만을 갖다가 세계 무대를 상대로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이 다른 나라 피해를 주고 결국은 그러고 망했잖아요. 또 긍정적 형성적인 것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긍정적 형성적인 것은 곧바로 뭐를 뜻해요? 이거는 삼중구조를 주고받은 것을 뜻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이태석 신부님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 선종하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허약한 사람들 국가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긍정적이고 형성적인 열매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내가 얼마든지 부정적이고 반형성적인 어떤 결과를 날 수가 있고 형성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향의 삶을 살 것이냐 습관의 삶을 살 것이냐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로 습관의 삶을 살 적에 바로 이렇게 부정적이며 반형성적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 중심이니까. 근데 삼중구조는 이게 성향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하느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자비스럽고 어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삼중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예로 성령님 뜻을 인정하는 성향이 사정관계에서 나타나면 삶에서 적극적, 긍정적, 희망적인 분위기와 느낌들을 발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령님 뜻,
인정 성향, 인정하는 성향. 성령님 뜻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분위기와 느낌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요. 반대로 성령님 뜻을 외면한다. 외면하는 성향. 성령의 뜻을 외면하는 성향을 살 적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뜻을 인정할 거냐 아니면 외면할 거냐, 부처님 뜻을 인정할 거냐 외면할 거냐, 공자님 뜻을 인정할 거냐 외면할 거냐, 민주주의를 인정할 거냐 외면할 거냐, 이런 게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차원에서 큰 차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가오는 문제라 이게요. 네 번째, 인간은 사회적 발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개는 책임 없어요. 새도 별로 책임 없어요. 병아리도 책임 없다니까. 개구리도 책임 없어요. 느티나무 책임 없다니까. 진달래도 책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책임이 있어요. 긍정적 발산은, 그렇구나. 여기서 긍정적, 부정적, 긍정이 나오면 부정은 또 따라 붙겠죠 뭐. 긍정적 발산은 영적 초월적인 성령님 힘으로 사회의 어떤 발산보다 유익하며 특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유익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긍정적 발산. 그럼 우리 삶에서 긍정적 발산을 갖다가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그것 때문에 학교도 가는 거고. 왜? 학교라는 건 뭐예요? 학교는 뭐 성적 잘 받아서 아니면 우등상 타고 칭찬받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기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3차원, 4차원, 5차적인 문제예요. 학교는 진리를 배우는 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인생을 긍정적이고 형성적으로 살기 위한 곳이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좋은 대학 안 가도 문제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우등상 안 받아도 문제 없어요. 진리를 깨달은 게 우등상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게 좋은 학교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렇게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와 어떤 결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따라붙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해요. 신앙을 왜 갔냐?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이 다음에 천당에서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신앙은 왜 갔냐?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다 보면 천국으로 가서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는 결실로 다 받는 것뿐이지 거기 가려고 이게 신앙 선택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진리 안에서 열심히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는 게 신앙인 거예요. 자, 부정적 발산은 인간 노력이 외면적이고 거칠애가 되면서 사회의 상태를 더욱 어두운 상황으로 퇴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다 모든 걸 발산하면은 이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 그래요? 학문적으로 보면 실존주의 세상이라 그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심리학, 실존주의 인간학, 실존주의가 막 그냥 팽배한 학문이 돼버렸어요. 학문의 세계가. 왜? 인간이 그 중세시대가 끝나고 나서 근세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정신으로다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신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간에 자기 나라만 잘 되겠다라는 이런 팽창주의 어떤 민족주의로다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여태까지 발전시킨 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람 죽이는 데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존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이 전쟁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싸움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실존이 지금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다가 바뀌었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저 미국의 또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되자마자 전 세계를 상대로 무슨 뭐 무역 전쟁하듯이 뭐 관세 폭탄을 터뜨리듯이 마치 자기가 하면은 모든 게 다 되는 것이냐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점점 더 움츠려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다 반대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쓸 데가 없잖아요. 미국이 움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잘못 나타나면은 전 세계가 힘들게 되잖아요. 부정적으로. 트럼프 한 사람 부정적인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그냥 아주 그냥 어두운 어떤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미래를 갖다가 암울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빠졌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인간의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만 잘 되려고 하는 것뿐이고 미국 사람도 다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왜? 인간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이 트럼프 같은 정책은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줘야지만이 형성과학이에요. 형성과학은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것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잘 시켜줘가지고 병자에게는 주사를 놔서라도 병자에게는 메스를 대서라도 수술을 시켜줘서 고치도록 만드는 것이 형성이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초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형성이에요. 형성과학은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이 나름대로 한 세상 사는 동안 책임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정적인 분위기는 줄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는 확장시켜서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형성과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번째, 성향 발산은 늘 정부정의 양면의 양식으로 가족, 친구, 학생, 노동자, 동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긍정, 정이죠. 부정, 이게 부정은 부죠. 바로 이것을 갖다가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또 동료 관계에서, 노동자 관계에서 이게 항상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왜? 인간의 삶은 항상 상호 형성이기 때문에 항상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기브 앤 테이크를 했는데 책임성 있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책임성이 있다는 얘기는 항상 긍정적이고 형성적인 삼중구조로다가 성령님의 뜻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내 뜻을 전하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인간의 각자 자기 뜻만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러면은
인간 삶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 뜻만 고집하고 이러는 것은 동물의 세계나 똑같은 거죠. 동물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기린은 기린끼리 친하고 사자는 사자끼리 친해요. 그래도 토끼는 토끼끼리 친하고, 근데 인간은 인간끼리 친하지를 못하고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간에 경쟁의식 속에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인간이 책임성 있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발산 대결. 대결이 되는구나. 이 발산이 말이에요. 저기 성향을 발산하는 게 이제 대결이 된대요. 대결이. 권투 선수만 대결해내고 저기 저 유도 선수만 대결하는 줄 알았더니 이 인간이 가진 성향도 대결을 하는 거로구나. 1번. 인간은 때때로 발산 대결의 상황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발산 대결. 이게 바로 제가 예를 들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오늘날의 무역 대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더 강하냐, 네가 더 강하냐, 이래가지고 발산 대결을 하고 있다니까.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정당들을 보시라고. 내 정당이 더 강하냐, 네 정당이 더 강하냐 해서 당 간의 대결, 발산 대결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적에 나는 1등 했네, 너는 5등 했네, 이래가면서 그 석차를 가지고 발산 대결하고 있잖아. 나는 반장이네, 너는 임원도 아니네, 발산 대결하고 있잖아요. 이런 발산 대결, 바로 이런 대결, 제가 의미 있게 느꼈던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갈 적에 도서관에 가서 사전을 뒤져본 적이 있어요. 무슨 사전을 뒤졌냐면은 컴피티션, 경쟁이죠. 경쟁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사전을 갖다가 한 대여섯 가지 사전을 쫙 뒤져보니까 경쟁이라는 이 내용은 수십 페이지씩 나와요. 사전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성향의 관계해야 되거든. 그래서 컴패션, 연민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페이지도 잘 안 돼. 한 페이지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실은 영적인 힘이 담긴 연민의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연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서로 이렇게 북돋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개구리도 하지 않는 경쟁만 하고 있어요. 경쟁만. 메뚜기도 하지 않는 이런 경쟁 관계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경쟁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이거는 학생들 경쟁, 기업들 경쟁, 그 다음에 정당들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이 엄청 많아. 근데 영적인 의미가 담긴 연민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사람들은 잘 못 깨달을 뿐더러 동정은 좀 알아.
동정. 왜? 좀 불쌍하고 아주 비참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거. 근데 이게 연민은 동정 정도가 아니에요. 동정은 인간적으로다가도 이중구조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동정이야. 근데 연민은 그렇잖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비해 가지고 아주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서로 간에 하느님의 힘을 서로 간에 받아야 돼요. 주고받고. 인간이 나약함과 한계성의 기본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사람이 없어요. 육신과 정신과 영에 보면은 누구나 다 연민스러운 존재들이야. 근데 연민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너무나 없어요. 한 페이지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 이게 이 세계의 지금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 세계가 지금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상태는 상대가 이중구조로 외면적이고 거칠의 성향을 발산할 때 생깁니다. 이거 어떨 때 생겨? 대결이 이중구조일 때. 육신과 정신 중심으로다가 해서 외면적이고 거칠해 성취주의, 성공, 바로 이런 것에 빠져 있을 적에 발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대결 중심이. 그럼 요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외적으로다가 몇 등 했냐, 거칠에다가 어떤 학교 몇 학군이냐, 어느 학교 들어갔냐, 뭐 성취와 성공, 뭐 했는 이런 거가 지금 중심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중구조로다가 지금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나이가 들어도. 세 번째, 이때 삼중구조로 인정하는 성향들을 발생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일소시키기 위해 했습니다. 그러면 삼중구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삼중구조의 긍정적인 성령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대결 구조로 사는 것을 갖다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아니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정말 학문적으로다가도 참 인격적으로 다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신앙도 참 신앙으로서 정말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참 신앙인들, 그리고 오늘날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형성과학에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중 구조의 암울한 분위기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번째, 그런데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대립적인 성향들 사이에 야기된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결 양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구조와 삼중구조가 지금 이게 대결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삶에 그냥 널려져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뭐 대학 물론이고, 그 다음에 사회, 그 직장 물론이고, 모든 것에 걸쳐서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대결 구도를 갖다가 일소시키고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삼중구조의 영화된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 바로 이런 분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중구조와 삼중구조의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긍정적이고 형성적인 참된 성향의 삶을 나 자신이 발산시킬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성향을 갖다가 상호 형성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뇌가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차분하게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육신과 정신과 영이 이 성향을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나의 삼중구조가 이웃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특별히 잘 소통하고 있는지, 상황,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다른 상황에서 잘 이 성향들을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향.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일생 살면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성향, 디스포지션에 대해서 잘 숙고하면서 나의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애청자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